간단히 3기 5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전신보비오 제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앞에 문답의 내용과 이어지니까 앞에 문답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유가 묻기를 어떠한 것이 도이며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저 말씀하시기를 도가 어떤 물건이길래 네가 수행하고자 하느냐. 아니 제 방에 스님들이 참선하고 수행하는 건 뭡니까? 그건 학은기를 이끌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의지할 만한 게 못 된다. 그럼 상근기를 위해서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진짜 상근기라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법을 찾겠느냐? 자기도 얻을 수 없는데 무슨 도에 해당할 법이 있겠느냐? 대부분 공부한 사람이 수도, 도 닦는다 하니 도가 어떤 거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 해요. 스님도 처음에 강원 4년 과정을 마치고 1년 강사 스님을 모시면서 여여선원에서 다란히 기도를 하면서 1년을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출가 수행자는 참선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아서 대자유인이 되어야 되지라는 마음에 선방에 관료했어요. 선방에서는 조계종은 화두선을 한다 하니 화두를 타야 된다길래 동화사 비료함에 계신 어른 스님께 찾아가서 무자 화두를 받았어요. 선방에 앉았어. 그냥 앉았어. 무해라 하니 없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없다. 의심이 간절하지도 않고 이게 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집중도 안 되고 뭐 생각 방상만 놀아나고 처음 앉아보니 무릎은 아프고 50분은 왜 그래 긴지 죽비칠 시간만 기다리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뭐 하는 건지 내가 아직 도가 뭔지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너무 호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 이건 진짜 이렇게 그냥 마냥 앉아있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이건 진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선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셨고 당신께서 깨달은 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하셨는지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겠다. 내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막막하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론도 가고 승가대학도 가서 일단 대승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대충 마음이라는 게 대략 이런 거구나.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지? 그래도 남방 수행을 제발 때문에 미얀마 가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도 딱 하는 것도 익혀보고 그런 식의 노력을 했던 이유가 배위의 물음처럼 도대체 마음이 뭔지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다. 아,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런 마음에 개합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 훤하게 알고서 아는 바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마음을 깨달은 날이 오겠지. 라고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도가 뭔지,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그 마음에 개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수행 방법도 훤하게 알고서 거기에 의지해서 그대로만 하가면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시작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먹은 이룰 수 있어요. 주먹은 어떻게 쥐어야만 나타나요. 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은 어떻게 문제가 맞아요. 주먹이라는 것은, 주먹은 뭐예요? 이 뭉퉁한 것이 주먹이에요. 보자기는 뭐예요? 이 넓적한 게 보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뭉퉁한 게 주먹이니까 주먹이 나타나게 하려면 쥐어야만 돼요. 넓적한 게 보자기니까 보자기가 되려면 펴야만 돼요. 그래서 무엇은 어떻게 문제가 돼요. 무엇이란 어떠한 거니까, 어떠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편안함이 되려면 각자 뭐 약간의 각자 인연이 있긴 하겠지만, 편안함이 되려면 편안한 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뭔가 모를 편안함과 기분 좋은 감이 들어요. 그 편안한 마음 상태는 그렇게 해야만 나타나는 거야. 그게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 뭔가 차분하면서 뭔가 안락한 마음 상태는 어떻게가 되는 문제야. 그죠? 마찬가지 손과 같이, 이렇게 주먹과 같이. 뭉퉁하게 주먹이니까 주먹은 쥐어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근데 손은 어떻게 해야 손이 돼? 펴야 손이 되나요? 쥐어야 손이 되나요? 주먹이 어떻게가 적용되는 까닭은 주먹이 아닌 상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쥐어야만 주먹이 되는 거니까 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손은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만 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 같이. 편안한 마음은 어떻게 문제입니다. 불안함도 어떻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안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아니어야지 어떻게 해서 마음이 되도록 할 텐데. 손이 아니어야지 손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손이 될 텐데. 이미 손이고 늘 손인데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무엇이 아니니까. 무엇은 어떻게 문제입니다. 마음은 이건 무엇이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르게 비유하면
불상은 고개를 돌려야 돼요, 저는. 불상을 보려면. 연등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돼요. 자기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상을 보듯이, 연등을 보듯이 자기 눈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흔히 견성성불에도 견성이라는 말을 쓰니까, 성품을 본다는 말을 쓰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성품을 봤나? 물어요. 네가 한번 성품이란 걸 네가 한번 봤냐라고 물어요.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눈을 보는 거와 같아요. 눈을 보는 거와 같아요. 눈은 보는 거야. 보는 것이 눈이에요. 눈을 본다고 말을 했지만 눈이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눈이니까. 성품을 본다는 것 또한 성품이 이렇게 보는 것이거늘 성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성품을 보는 것은 눈을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눈을 본다라는 것은 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작용을 실감을 하는 거죠. 이거 보는 작용에서 온갖 걸 보지만 보는 것은 보는 바에 물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거와 같이. 어떤 물건은 온풍기는 오른쪽을 보거나 왼쪽을 봐야만 돼요. 근데 자기 눈은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보든 눈이 아닌 곳이 있어야지. 앞에는 온풍기가 없으니까 왼쪽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도 눈이 있으니까 굳이 어디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아니어야지 눈을 보려고 어떻게 할 텐데.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찰해라느니 어떻게 옷만이 반면으로 열심히 염송해라느니 또는 이목구라는 화두를 들어라느니라고 방편 제시하는 건 왜입니까? 자꾸 생각이 막 산란하게 흩어져 가고 막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매달리니까 잠깐 산란한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잠깐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진실로 호흡에 집중해야만 마음을 깨닫겠어요? 꽉 쥐어야만 손이 되겠어요? 꽉 펴야만 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이 아닌 적이 있어야지. 늘 손인데 손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숨 쉴 때만 마음이 작용하겠어요? 이렇게 보거나 말할 때는 마음이 없겠어요? 없지. 옷만이 할 때만 마음이 있겠어요? 반갑다 할 때는 마음이 없겠어요? 마음은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걸 아는 사람은 알죠.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평생 말로 배웠으니까, 이름으로 배웠으니까. 당장 이름은 어떨 때 새로운 이름이 생기죠? 말 그대로 새로운 물건이 생길 때 새로운 이름이 생기겠죠. 그죠? 없던 아기가 생겨나면 아이고 길동이라고 이름을 짓고, 없던 건물이 지으면 없던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 명이 생기고 라고 어떻게 없던 게 생기면 이름이 생깁니다. 그 이름은 없던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없다가 갑자기 답답해라 하면 답답한 이름이 생겨요. 근데 마음은 이건 없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생겨야지 이름을 부여할 텐데 이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거. 그래서 마음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을 잠깐 빌리지 않으면 아예 모르니까 잠깐 마음이라는 이름을 잠깐 붙인 것이지. 이름에 해당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왜냐면 이름 자체가 없던 게 생겨날 때 생기는 거니. 게다가 주먹, 가위, 보자기는 뭐에 붙인 이름이에요? 모양에 붙인 이름이에요. 뭉퉁한 걸, 뾰족한 걸, 넓적한 걸 보자기가 이름 한 거니까. 그치? 이름은 다 모양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뭉퉁한 주먹 모양은 없다가 생기잖아.
이런 모양은 이따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들은 없다가 생기거나 또는 잠깐 나타난 모양에 붙인 이름이라고요. 마음은 없다가 생겨나거나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껏 태어날 때부터 이름으로 뭔가를 알아가고 학교에서도 이름으로 뭔가 배웠기 때문에 늘 이름에 해당 뭐가 있다고 여겨요. 사실 세간법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주먹이니 가이니 보자기니 집이니 학교니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양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는, 하지만 그 모양이 아닌 이 출세간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우리 세간 사람들은 다 오직 드러나는 모양만 보고 살고 모양을 진짜인 줄 알고 모양이 이름딱지 붙이고 이름에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십차만 식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오직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도를 배우러 들어와서는 야, 출가자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배워라.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도가 뭐지? 마음이 뭐지? 도는 어떻게 닦는 거지라고 말대로 자꾸 뭔가를 도라는 것이 있느냐? 마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식의 접근이 돼. 그리고는 자신의 이런 물음이 이런 시작이 잘못된 줄 몰라요.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데 마음은 어떤 거지고 어떻게 마음을 깨닫지? 라고 마음을 무엇이냐 여기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접근하는 이거 접근 자체가 잘못된 줄 몰라요. 이거는 이 접근 자체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럼 마음은 어떤 거지? 마음이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본문을 듣거나 경전을 보거나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하고 또는 그러면 이런 마음에 내가 직접 이런 마음을 깨달으려면 이런 마음에 개합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백만 배를 하든 경전을 읽든 주력을 하든 연부를 하든 화두를 들든 뭘 해야만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공부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묻잖아요. 어떠한 것이 도이며 어떻게 수행합니까? 도가 어떤 물건이길 네가 수행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건 뭡니까? 진짜 하근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의지할 만한 게 못 된다. 그럼 상근기에게 어떤 법을 설합니까? 진짜 상근기 뭐지? 남에게 나아가서 이걸 찾겠느냐? 자기도 얻을 수 없는데 무슨 도라고 할 만한 게 있겠니? 라고 한 얘기에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봅시다. 또 말씀하시길 우리 선종은 예로부터 서로 이어온 이래로 일찍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식을 구하거나 견해를 구하게 한 적이 없다. 다만 도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 이것은 첩하여 이끄는 말이며 또 도는 배울 수도 없으니 뜻이 견해를 배우는 것에 있으면 도리어 도를 미혹하게 한다. 도는 방향과 초소가 없어서 대승심이라고 이름하니 이 마음은 안과 밖과 중간에 있지 않아서 실로 방향과 초소가 없다. 첫째 아르마리를 짓지 않으니 다만 이것은 내가 지금 뜻으로 헤아리는 곳이 다함이 도이라고 말하며 뜻으로 헤아림이 만일 다하면 마음은 방향과 초소가 없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건만 다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 미혹하여 뜻 가운데 있음이되니 이런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여 와서 이 일을 설파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는 것이니 이름을 지켜서 견해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진실로 선종의 요지가
말한 직지인심 견성성불 곧장 마음을 가리켜 보여서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이 신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장 마음을 가리키는 선종에서는 지식이나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도를 배워라. 그 지식 아르마리 공부 말고 도를 배워라고 말을 하는 건 아르마리로 평생 살아왔던 얘기에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니까 정말로 이걸 알고자 하는데 이걸 알고자 하는데 무슨 지식을 요하겠어. 자기 눈을 보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하겠고 남녀노소가 논해지겠어. 도리어 아르마리가 많으면 이렇게 리얼하게 펼쳐져 있는 이걸 실감하지 않고 자꾸 뭔가 새아리게 되면 이거랑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도리어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아르마리 공부하지 말고 도를 배워라 라고 말을 한 건 방편으로 한 말이죠. 이걸 깨달아라고. 이건 배울 수가 없어요. 도를 배우라고 말을 했지만 이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미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뜻이 뭔가 자꾸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뭔가 지식을 쌓거나 이해를 추구한다면 도를 스스로 미혹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승가대학원에 있을 때 한 스님이 좀 스스로가 학위 컴플렉스가 있으신 건지 박사학위까지 수료도 하시고 이건 또 그런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과 막 교류하는 것을 당신 나름의 자부심이냐 여기시면서 그리고 스님도 박사까지 해라고 막 부추기시고 스타워치까지 사줘서 하루 몇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체크해라고 하시고 그 방에는 모든 종류별의 사전이 다 있고 신수대장경, 고려대장경, 대장경이 방이 진짜 완전 가득 있고 매일 한 달에 신간들 다 사시고 많은 분야, 미술, 음악 모든 걸 다 철학 다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으로도 공부를 삼으시는 분이에요. 정작 자기 마음은 몰라요. 아는 것으로서 접근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런 거구나라고 뭘 알든 그건 다 아르마리예요. 생각에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있으면 그건 다 말했잖아요. 뜻이 생하면 지와는 멀어진다고. 자꾸 뜻으로 헤아리고 뭔가 이거구나 하면 이미 생각 노름에 빠진 거라서 마음과는 멀어진 겁니다. 네 눈 있네. 내 눈은 어디 있지? 내 눈도 파랗네라고 한 사람은 자기 눈과는 엉긋난 길을 가는 거야. 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지 리얼하게 보는 작용에서 실감할 뿐이지.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은 이런 거 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진 건 다 생각이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곧장 실감할 뿐이지. 알매 내용으로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눈은 색깔로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파랗네? 하얗네? 색깔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고요. 파랗네, 하얗네라고 보는 데서 그냥 색깔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온갖 색상을 보는 작용에서 확인되는 거와 같이 마음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여실하게 모른다, 안다로서 공부를 해야.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모르겠는데 할 때도 모르질 않아요. 알겠다 할 때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알매 내용으로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알매 내용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알매 내용이야. 이 마음이 작용하여서 모르겠다 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알겠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내용이 다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야 다르겠지만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안심할 수 있는 것. 만약 손이 이상했다고 막 손을 이걸 없애려고 한다면 손이 자신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안심할 수도 없어요. 늘 안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늘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니까.
늘 불안한 삶이에요. 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는 마음은 모르지.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니까. 이 관리 잘못하면 갑자기 외롭거나 답답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되고, 나타나면 빨리 떨쳐버려야 되고, 좀 편안한 상태나 막 기쁜 상태가 되려고 늘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 그 망상을 내 마음이 그냥 여기게 되면, 허망한 모양을 손인 줄 알면 늘 찡그리고 웃고 늘 애를 써야만 돼. 근데 모양이 허망한 줄 알고 손 자체에 밝아지면 모양이야 뭉퉁하고 넓적하고 점차 작아지고 진짜 커진다라고 하겠지만 모양이야. 손 자체에 무슨 줄어듦이 있고 무슨 늘어남이 있고 작아짐이 있고 커짐이 있고 나빠짐이 있고 좋아짐이 있겠어. 손 자체야. 늘 같은 손 자체인데, 같은 손인데 손 자체에는 아무런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잖아요. 와, 같이 이 마음 자체가 온갖 인연 따라 나 아직도 모르겠어 하든, 이런 거구나 라고 하든, 알매 내용이야 다르죠. 근데 어떤 알매 내용도 얘가 나타난 바잖아. 이렇게 작용하는 데서 실감하지 않고 알매 내용으로서 어떤 지식이나 견해 같은 알매 내용으로서 마음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밝아지지 않으면 8만 대장경을 다 배우고 외워서 알아도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경전을 본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모든 경전의 말씀이 와 진짜 적절하게 잘 설했다라고 온갖 말들이 다 와닿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부처님께서 이미 경전에 하신 말들과 다르질 않아요. 마음은 실제하는 거니까. 마음은 견해나 이론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리얼하게 실제하니까 실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자전거 타는 법은 쉬워요.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고 왼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에 기울지 않은 중심을 잘 잡으면 돼. 그거 안다고 해서 자전거 못 타요. 직접 타봐서 넘어지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그 감을 직접 익혀야지. 그 감을 익혀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그 감을 익혔다고 해서 묘기를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감을 놓치지 않고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도 그 감을 잡을 수 있고 양손으로도 잡을 수 있고 엉덩이로도 잡을 수 있고 하면 묘리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데서 온갖 일들이 이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대한 실감함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얘는 늘 작용하는지라, 손은 늘 작용하는지라 늘 손 모양을 놔둬요. 최고, 잘 가라고 온갖 모양을 놔둬요. 리얼하게 넓적한 보자기 모양이 있고 주먹 모양이 있으니까,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고 하트가 있는데 다른데? 라고만 여겨지지, 손 자체에 늘 모양이 마음도기 때문에, 늘 모양이 보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손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 잘 가? 최고야 하든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늘 있는 게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모양이 마음 두면 화가 나니까 주먹이 되네. 잘 가? 보자기가 되네. 칭찬하니까 음축이 되네라고 자꾸 달라지는 줄만 보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모양 없는 이것에는 익숙하지 않고, 얘가 그러면 좋겠는데라고 온갖 생각을 그리고는 뭔가 기뻐하는 기분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리얼하게 떠오르고 리얼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실제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라고 걱정하니 리얼한 생각과 리얼한 기분이 느껴지니까 여기 익숙해 있어. 이게 리얼하고 하니까 실제로 여기 되고 더욱더 여기 관심을 갖고 여기 더 집착하고 실제 있냐 이건 떨쳐버리고 싶고 빨리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고 늘 관심사가 작용하에 드러나는 모양의 관심이 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줄 좋아지고 나빠지는 줄 추구하게 되는 거라. 진실로 그냥 마음이니 돈이 한 건 방편으로 설한 겁니다. 말을 빌리지 않으면 전혀 모르니까. 축계산에서 꽃 한 송이 들어 보였어요. 수천 명이 있었는데 딱 가서 하나 알아들었어요.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다음부터 어쩌지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근길 위해서 인과도 설하고 인연 따라 모인 거니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함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 연기하는 거다. 이것이니까 저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온갖 장황한 말들을 해주신 거예요. 충분히 이제 있는 그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될 때 비로소 온갖 일들이 이로 말미암은 거지.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몰록 84,000 본문의 요지를 단번에 깨닫게 되는 인연으로 이끄시는 거라고. 이어서 몸과 마음이 차연히 도회통하고 마음을 알아서 근원의 이름으로 사문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사문의 관은 생각을 쉬어서 이루지 배움으로부터 얻지 않는다. 너는 지금 마음으로 마음을 구하려 하고 가까운 남의 집에서 다만 배워서 취하려 하니 언제 얻을 때가 있겠느냐. 옛사람은 마음이 영리하여 한마디를 듣자마자 곧장 배움을 끊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배움을 끊어서 함이 없는 한간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즘 사람은 다만 많은 지식과 많은 견해를 얻고자 하고 널리 글의 뜻을 구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르니 많은 지식과 많은 견해는 도리어 옹색함을 이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직 아기에게 분유를 많이 주어서 먹일 줄만 알고 소화함과 소화하지 못함을 모두 다 알지 못하니 삼승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 모양이어서 다들 먹지만 소화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름한다. 이른바 아르마리는 소화하지 못한 것이어서 모두 독약이 되니 모두 생멸함 가운데서 취하는 것이지 진여 가운데는 전혀 이러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왕의 찬구 속에는 이와 같은 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자연히 도회통하고 마음을 알아서 근원의 이름으로 사문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사문의 관은 생각을 쉬어서 이루지 배움으로부터 얻지 않는다. 몸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서죠. 눈인 이유는 이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입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내 뭐 할까 생각이 있는 이로 말미암는 거야. 모든 게 다 이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도회통하고 마음을 알아서 본운의 이름으로 사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문이 증득한과 해타, 열반, 보리는 다만 허망한 생각을 씌워서 이루는 것이지 뭔가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없던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꿈꾸는 사람이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막 비명지르고 식은땀 흘리면서 괴로워하다가 뭘로 깨고 나니? 에이씨 꿈이냐고 아는 순간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해탈과 그 불안이 들끓던 마음이 단번에 사라진 열반과 비로소 환히 꿈인 줄 알아 하는 보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
괜히 지 생각에 속박되는 거고 지 생각에 시달리는 거였고 지 생각에 속은 거였기 때문에 단지 생각 하나만 훅 쉬면 절로 해탈, 열반, 보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뭔가 배우거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마음이 본래 속박됨이 없는 해탈인데 마음이 호련히 그린 생각이 괜히 속은 거니까 허망한 생각, 허망한 줄만 알면 본래 속박됨이 없고 괜히 속아서 들끓은 줄만 알면 본래 괴로울 일이 없는 그 해탈, 열반, 보리가 본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배워서 알거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아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마치, 좋아. 이거는 마치,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건 마치, 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기에 있지. 이걸 도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주인공이라 하든, 자기 본래 면목이라 하든, 자기 자신이라 하든, 이게 자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왜? 이거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보내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온 거니까 보내버릴 수 있어요. 머리카락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빨 뽑아버릴 수 있어요. 몸은 다 떼내버릴 수 있어요. 짜증 떨쳐버릴 수 있어요. 생각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없앨 거야? 눈을 감아도 있네. 과함을 지려도 있고 침묵해도 있네. 뭘 해도 있네.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요. 이걸 마음이라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 이름을 하는 건데 이게 마음인데 마음이 어떤 거죠? 어떻게 마음을 깨닫지? 집중을 한번 해볼까? 마음이 마음을 구하니 내 눈이 어디 있지라고 찾아 헤매는 거와 같은 허물을 범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가 옆집에 가가지고 나 여기 있나? 라고 묻는 거와 같이 나 여기 있습니까? 라고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야. 내가 누굽니까? 묻는 게 니지. 마음을 깨닫고 자란 이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마음에 개합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이 어떤 건지 남의 말에서 확인하려 하고 쓰여진 글에서 확인하려고 하니 언제 알 일이 있겠느냐.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을 보기가 어려워서 눈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은 어디 있지라고 미혹함 때문에 눈을 스스로 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수행해야지 마음에 개합하지? 라고 여기는 이런 미혹한 물음이 미혹한 줄 모르고 여기 기반해서 마음을 알려고 하고 어떻게 행해서 마음에 개합하려고 하는 잘못된 미혹한 노력 때문에 궁자가 나는 가난한 자니까 어디 가면 품삯을 좀 많이 주고 어떻게 저축을 하면 이걸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나는 가난한 자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야지 품을 많이 받을까 여기는 그 믿음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사는 거야.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 몸이 나이고 답답해 기분이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 나는 태어났으니까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 병들어 죽어버릴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쁜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짜증이 나. 나는 늘 생로병사와 온갖 우비고뇌의 괴로움을 겪는 존재니까 늘 잘 관리를 해야만 돼. 늘 긴장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잘 유지가 되도록 빨리 좋은 상태가 되도록 늘 애를 써야만 돼. 철떡같이 믿고 있어. 나는 이 몸이 나이고 생각과 기분이 나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언제 무너져 버릴까? 언제 나빠져 버릴까?
그건 내가 아니에요. 온 거라서 보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온 거니까 당연히 가버릴 거니까. 절대로 가지 않는 게 나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는 게 나아요. 이건 늘 함께 하잖아요. 함께라는 말 맞지 않지만 이거가 늘 작용하고 있잖아. 이게 언제 없는 순간이 있겠어. 그래서 허공에 비유하는 거예요. 허공이 없는 순간이 있겠어요? 허공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늘 있잖아요. 와 같이. 이것에 개합할 때는 생각이 막 돌아가면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생각이 돌아가면 이것의 작용일 뿐이긴 하지만 얘가 작용하여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진짜 아니고 생각이 빠져버리면 까마득하게 뭐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밝아질 때는 도리어 생각으로 뜻으로 헤아릴 마음이 저절로 그쳐요. 말을 할 때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좀 익숙한 사람의 차이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때 이걸 설명해요. 이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성품이 나의 본래 성품이다.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해요. 하지만 좀 익숙한 사람은 이것의 작용을 실감하면서 이것의 작용을 말을 빌어서 그냥 전하는 거지. 말의 내용에 마음이 빼앗기질 않아요. 말의 작용함에 익숙해져서 말의 작용함을 실감함으로써 잠깐 말을 빌어서 이를 실감하고 있는 느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을 듣고서 말을 이해해서 말을 토해내고 여기 이 말을 통해서 한번 실감했다 하더라도 실감은 잠깐 왔다가 가버렸고 그 실감했을 때 그때 자각의 내용이 남아가지고 그 설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견해를 얻고자 해요. 그걸 공부로 삼아요. 전혀 그런 그나마 말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도대체 마음이 어떤 거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마음을 깨닫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막 경전도 보고 논서도 보고 또는 수행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게도 부처님이 당시부터 했던 수행법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미얀마 가서 윗바사나도 하고 나름 경전도 뒤져보고 온갖 수행법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막 헤매다가 그나마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다행히 때가 되어서 곧장 이렇게 마음을 곧장 가르쳐 보이는 법과의 인연이 되어서 비로소 그동안 내게 말로만 글로만 남아있던 것들이 비로소 좀 살아서 와닿게 되고 그리고는 이런 그동안 배웠던 거는 마음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나의 미혹함을 깨부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깨달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알매 내용은. 바른 견해는 삿된 견해를 파는 데 도움이 되지. 이거는 견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바른 견해도 이것에는 도움이 안 돼. 견해가 있으면 장애만 되지. 단지 경론을 많이 배우면 남들에게 이거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때는 도움이 돼요. 스승으로 노력할 때는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바른 불조들의 가르침이. 이보다도 좋은 표현들은 없으니까. 하지만 정작 자기가 깨닫는 과정 속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눈 밝은 이에 마음을 곧장 가르쳐 보이는 인연이 현장에서 곧장 실감하도록 하는 인연이 도움이 되지 이런 글과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실감한 다음에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파하고 점차 자신의 업습이 좀 갈무리 되는 데는 조금 길라잡이처럼 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이걸 처음 깨닫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견해도 어떤 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실감할 때는 자꾸 뭔가 견해가 생각이나 뜻이 돌아가는 작업이 그칠 때 여기에 와닿게 되지, 어떤 뛰어난 견해나 어떤 뛰어난 가르침도 남아있으면 이걸 장애하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성문의 관은 생각이 쉬워서 이루지 배움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다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공부한다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더 박학다식하게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요. 그것도 다 직접 실감하여 체험하여 알미 아니라 남에게 주워 들은 그렇다더라는 말만. 옛날 스님들보다 요즘 스님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대략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옛날 분들은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네가 100번 읽으면서 그거를 직접 그 뜻이 뭔지를 통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를 깊이 파는 게 공부가 아니라 두루 많이 아는 것을 공부로 삼아요. 제가 송강사 강사할 때만 해도 교육원장이 해외 유학 받아가지고, 강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되고, 학생들도 리포트랑 논문 써야 되고 졸업 논문 써야 되고, 그런 바깥 공부식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 그런 분이 교육원장이 되니까 시스템을 바꿨어. 돈 닦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회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사회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의 법문하는 정도에 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마음 깨닫는 데는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깥 공부는. 제가 해봤어요. 동대 가보니까. 그분 추천으로 그냥 해라 해가지고 한 2년 다니다 보니, 대학에 학점 잘 받는 거는 그 과목을 관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만 써줘야지 학점이 좋아지는 거지. 새로운 안목을 얘기하면 학점 내가 직접 수행하는 거와는 관계가 없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접고, 저는 좀 원전을 직접 독송하면서 원전의 뜻을 직접 실감하는 게 제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는 그만두고 송강사 가서 학인들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어서 봅시다. 종전의 소유와 일체 이한 곳이 다해 모두 그쳐서 비계하고 다시 분별함이 없으면 곧 이것이 공열애장이다. 열애장이라 다시 있을 진이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니 곧 이것이 유를 파한 법왕이 세간에 출현한 것이다. 또 나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얻을 법이 조금 더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다만 너의 뜻으로 헤아릴 아르마리를 비우기 위한 것이니, 다만 안 밖의 뜻을 녹여서 다해 전혀 의지에 잡음이 없으면 이것이 일 없는 사람이다. 삼승의 가르침은 다만 때에 응한 약으로서 마땅함에 따라 설한 바이고 임시로 시설한 것이어서 각각 같지 않으니, 다만 깨달아서 알면 곧 미혹되지 않는다. 첫째는 일기 일교의 측면에서 문자를 지켜서 견해를 짓지 않는 것이니, 왜 이와 같으냐면 실록 열애가 설할 정해진 법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이 종문은 이를 논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쉴 줄 알면 곧 쉰 것이니, 다시 이전을 생각하고 이후를 염려하는 것을 쓰지 않는다. 그죠? 종전의 소유와 일체 이한 곳이 다해 다시 비어서 다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열애장이다. 지금 알고 있는 건, 네 속에 있는 모든, 네가 소유한 모든 아르마리를 다 쉬어서 그쳐서 비고 다시 허망한 분별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공열애장이다.
진실로 열애장, 열애가 숨겨져 있다. 장자가 창고로도 쓰이고 뭐 감출다도 쓰니까 아무튼 이걸 불성이라 합니다. 불성이라 하는데 또는 열애장이라 이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열애장에는 잠깐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기신론에 나와 있기로는 열애장에는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이 있다고 해요. 먼저 공열애장이라. 열애장은 참으로 공해요. 마음은 참으로 공해요. 여기는 무엇도 없어요. 여기 뭐가 있겠어? 불안함이 있겠어요? 편안함이 있겠어요? 무엇도 없어요. 근데 불공하지 않아요. 온갖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게 다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건 참으로 공하여 무엇도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렇다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 개합하고 부득이 말을 빌려서 여기서 개합하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를 다 그쳐서 비우고 다시 허망한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공열애장이다. 진짜로 마음을 개합하는 길에서는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모든 아르마리가 그쳐요. 아르마리를 짓고 아르마리에 빠지면 이미 아르마리 생각노름에 빠져버린 거니까요. 중생이 고달픈 이유가 뭐야? 그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괜한 아르마리를 생각을 짓고 이것을 실제인 줄 알고 시달리는 거잖아. 열애를 유를 파한 법왕이라 해요. 모든 있음을 파한 법왕이라 해요. 해가가 왜 시달렸어요?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불안함이 있어서 시달린 거였잖아요. 왜 자유로워졌어요? 불안함이 없네요. 있다고 여기든 그 불안함을, 그 있음을 단번에 있지 아니함으로. 중생이 중생인 이유는 없는 걸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없는 걸 있다고 철떡같이. 인연따라 잠깐 나타나는 거 있다고 철떡같이 여기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있다고 여겼던 것이 있지 아니함을. 진짜 환가 같아서 여기 나타날 때만 실체 없는 환가 같은 것임을 알아서 허망한 환인 줄 알아서 환을 그쳐서 비우면 환은 환인 줄 알면 사라져 버리는데 이건 안 사라져요. 말은 입을 닫으면 사라지는데 이건 안 사라져요. 생각은 하다가 그치면 사라지는데 이건 안 사라져요. 근데 자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말과 생각과 글에 빠져버리면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종전에 소유한 일체 이해한 것들을 다 그쳐서 비우고 다시 허망한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이것이 공열애장이다. 다만 네가 지금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 다 한 것이 도이다. 이건가 저건가 자꾸 헤아리는 마음만 다 하면 그거 도이지. 그게 마음이지. 딴 게 아니다.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겁니까? 네가 괜히 지금 생각으로 그리는 그 말에만 빠지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다. 진실로 뭐가 마음입니까? 이지. 모르겠는데요? 넌 모르지 않는다. 이제 알겠습니다. 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에 뜻에 허망하게 빠져가지고 스스로 져버리는 거야. 모든 뜻으로 헤아림만 다 하면 그것이 도이고 마음이고 열애장, 공열애장인 거라고. 삼승의 가르침은 다만 마치 의사가 주는 약은 다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거예요. 고열로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힘들어 하니까 해열제를 주는 거예요. 이걸 먹었더니 우와
다시 건강해졌어요. 와, 이거 진짜 명약이다 해가지고 수시를 복용하면 부들부들 추워져요. 이게 약인 이유는 열이 났을 때 열남에 응하여 준 거기 때문에 약인 건데, 이것이 명약인 줄 알고 보약처럼 복용하면 병이 걸리는 것처럼 중생이 자꾸 있다고 여기니까, 야, 인연 따라 잠깐 인연 되는 동안만 있는 것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있는 게 아니야. 공한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비로소 있다고 여기는 집착이 사라지자 편안해졌습니다 여겼어. 그리고는 어떻게, 그리고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공하는 거야, 이거 없는 거야 라고 집착해버리면 누구 때려도 공한 거야, 없어 라고 여기면 사람이 막행막식이나 이상하게 돼버려요. 또는 다 덧없는 거야 가지고 염세주의나 무기력감이 빠져버리게 되고, 있다고 집착을 하니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까 말한 그 약과 같이, 해열제와 같이, 어떻게 너무 부지부지 추우면 발열제를 줘요. 열이 나도록. 와 같이 너무 없다고 공부하다 보면 한 뺨을 차리면서 이거 없냐? 라고 리얼하게 있잖아 라고 인가가 여실함을 또 다시금 활발하게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와 같이, 삼성이 가르치면 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에 따라서 설해 준 거니까 각각 같지 않다. 이거 진실로 의사는 명약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병에 따라서 제조하는 기술을 알고 있을 뿐이지 명약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명약을 갖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준 사람은 그건 돌팔이에요. 그런 약은 없어요. 모든 병에 다 통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약은 없어요. 그는 독이에요. 다 병에 따라 주는 처방한 것뿐인 것과 같이 열의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하는 법은 없어요. 단지 중생의 그 집착이 병에 따라서 적절하게 법을 설해주는 것뿐이지, 열애가 얻어가지고 열애가 늘 진리라고 여기는 법은 없어요. 불교는. 진실로 우리 종문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느냐 말을 빌어서 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라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쉴 줄 알면 쉰 것입니다. 중생이 고달픈 이유는 마음을 쉬지 못해서 늘 생각을 떠올리고 생각 따라 늘 기분을 느끼고는 그 기분에 시달리고는 막 또다시 기분을 떨쳐버리려 하거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늘 마음을 모시고 마음이 온갖 그림을 그리고는 시달리고는 또다시금 이걸 없애려고 또다시금 온갖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공부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망상이 망상인 줄을 알아서 그 허망한 망상 노름을 좀 쉬는 것을 잠깐 얘기할 뿐입니다. 또 이런 말을 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쉬어야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좀 쉬어야겠다라고 여기는 망상을 해요. 이건 마음을 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쉴 줄 안다는 것은 딱히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딱히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음을 잠깐 인연 따라 드러나는 환을 이름 딱지 붙이고 실체시한 미혹함이었음을 알면 딱히 내가 마음을 쉰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을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공부는 마음을 쉬는 거래.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망상 노름을 합니다. 그 마음을 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쉴 줄 아는 사람은 딱히 쉬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쉴 줄 알면 쉰 것이지 또다시금 쉬어야만 쉰 게 아닙니다. 망상이 망상인 줄, 환이 환인 줄 알면 환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환을 잡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환을 잡아 없앤다는 말은 환이
환일 줄 모르니까 환을 잡아 없애는 겁니다. 망상이 망상인 줄 아는 사람은 망상을 쉬려 하질 않습니다. 쉴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단지 망상이 망상인 줄 알아서 망상을 쉴 뿐,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내가 업장이 두텁구나, 내가 업장 소멸을 좀 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큰일 날 텐데 앞으로 끊임없이 과거 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식의 일을 하질 않는다. 다 망상 노름이에요. 과거 일에 시달리는 것도 망상 노름 때문에 괴로운 거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망상 노름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단지 허망한 망상 노름만 망상인 줄 알아서 쉬면 그만이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논하지 않는다. 마지막. 예로부터 이래로 모두 즉심이 부처이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너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너의 어느 곳에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지금 삼승 가운데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설하는데 화상께서는 어찌하여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삼승 가운데 분명히 너에게 범부와 성인의 마음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집착해서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공한 것을 가지고 실제한 것으로 삼으니 어찌 이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허망함으로 마음을 미혹한 것이니 너는 다만 범부의 뜻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버려라. 마음 밖에 다시 따로 부처가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일체 사람 전체가 부처임을 곧장 가리켰는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여 범부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여 밖으로 내달려서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하니 이런 까닭으로 너에게 즉심이 부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생각 뜻이 생하면 곧 다른 뜻에 떨어지지만 무시 이래로 지금과 다르지 않고 다른 법이 있지 않으니 그러므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즉심시불, 마조 스님께서 강조하신 말이죠.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즉심이 부처니라. 즉심이 부처니라. 어떠한 것이 손인가요? 즉손이 손이에요. 지금 이게 손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생멸함이 없는 손이 어떤 겁니까? 이거지. 사라지지 않는. 이게 즉심이 부처니라고 말했는데 그 즉심이라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네 어디에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아니 경전에서 범부와 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스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경전에서 범부와 성인은 허망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괜히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공하는 것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여기니 허망하지 않느냐? 네가 허망해서 스스로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니 그 허망한 범분이 성인이라는 경계를 버려라. 진실로 두 마음이 없어요. 모양을 보는 사람은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고 엄청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기겠지만 허망한 모양을 보고서 허망한 이름에 속아서 그러는 거고 두 손이 없습니다. 늘 있던 손이 있을 뿐이에요. 모양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손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늘 있는 게 있을 뿐이에요. 두 손이 없어요. 지금 이 손이 있을 뿐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편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산란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고요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어떤 마음이 부처입니까? 니 몇 개의 마음이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편안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너희 어디에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있냐?
불안합니다도 이거고, 이제 편안했습니다도 이거예요. 자꾸 작용하에 드러나는 모양의 마음 뺏기면 차별을 보겠지만, 이 마음 자체가 작용하여서 온갖 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다양한 모습이 이것 자체가 나타나는 바에서 다양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밖에 부처가 없어요. 마음과 꿈꾸는 사람과 깨어난 사람이 따로 있질 않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깨어있다가 뭐라고 하면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과 깨어있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과 깨는 사람이 다르질 않습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는데 얘 마음이 뭘로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면 하다가 에이 꿈이었나라고 하는 거와 같이 마음이 작용하여 온갖 그림을 그리고 왜 그래라고 온갖 속아가지고 괴로워하면 중생이라 이름하고 꿈꾸는 자라 하며 에이 꿈이냐 알아차리면 깨어난 자란 말하고 깨달은 부처라고 이름하는 것뿐이지 이 마음뿐이지 한 마음뿐이지 따로 중생과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가 자꾸 범분이 부처니 불안한 사람이니 편안한 사람이 자꾸 차별을 두니까 즉심이 부처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진실로 한 생각 뜻을 떠올리면 온갖 뜻에 빠져버리겠지만 진실로 무시 이래로 지금과 다르지 않다. 다른 법도 없다. 그래서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거다. 모양에 마음 두면 차별돼. 손 자체에 마음을 두면 평등해요. 한결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무시 이래로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라서 다른 법이 없어요. 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시 이래로. 어제도 이거고 오늘도 이거고 내일도 이걸 거야. 마찬가지로 뜻을 떠올리면 모르겠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뜻을 떠올리면 온갖 차별된 뜻에 빠지겠지만 무시 이래로 모르겠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가 다르질 않아요. 다른 법이 없어.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작아지지 않고 커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는 모른 채, 이건 모른 채,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니까. 요즘 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다고 여기니까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나빠질까 불안해지고 나빠졌다고 괴로워지고 빨리 안 나빠지려고 막 애를 쓰는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차별되면 불안해. 나빠질까? 빨리 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미혹함 때문에 허망하게 다른 줄 알고 허망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건 알겠잖아요. 그죠? 손 자체에 초점 맞추면 늘 이거든. 얘가 작용하여 이렇게 나타나듯 늘 얘가 우리는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이 리얼하게 나타나고 이런 모양이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없지 않죠? 그런데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에 붙인 보자기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한 건 이해가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그냥 작용하는 것 뿐이에요. 다르질 않는. 결국 달라지질 않아요. 모양이 마음 두면 리얼하게 달라지지만 허망한 모양에 집착해서 착각한 거고 손 자체에 마음을 두면 달라지질 않아요. 달라질 수가 없어. 조도 이거고 표도 이거고
달라질 수가 없잖아. 다른 법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리는 뜻이나 생각이야. 내일 큰일 날 텐데. 내일 좋을 거야. 생각이야 다르고 생각에 따라 드러나는 기분이야 모양이야 다르겠지만 내일 큰일 나는데 내일 좋아질 거야. 뭐 다 얘로 말미암아 있는 일이잖아. 얘 자체에 초점 맞추면 다르질 않아요.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거라고. 여기에 밝아지는 길만이 안심할 수 있어요. 나빠지질 않으니까. 좋아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좋아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빠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껏 그렇게 나타나는 기분을 내 마음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를 쓰려고 하고 바꾸려고 애를 쓰는, 달라진다고 변한다고 여기니까, 다른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차별된다고 여기니까 그 신념이 너무나도 두터워요. 그래서 여기에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신념이 한번 착각에 놓아줘야 돼요. 보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다. 왔다가 가는 건 내가 아니다. 결국 보내버릴 수 없는 게 나다. 이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옷을 버려버려도 내가 없지를 않아요. 머리카락 잘라버려도 내가 없지를 않아요. 짜증이 사라져도 내가 없지를 않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비로소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이거는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허공과 같다. 없앨 수도 없고 좋아지게 할 수도 없고 나빠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심이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밝아지려면 관심사가, 우리는 관심사는 늘 생각과 기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 따라 기분이 나타나고 기분 리얼하게 내 마음 같으니까 늘 관심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어두운 거야. 이게 내 마음이라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허망한 줄로, 이게 내 마음이 아닌 줄로, 여기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시달린 줄 알아서 이것에 관심이 늘 가고 여기 집착하는 마음이 한번 쉬어야 돼. 이건 사라져 버렸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네. 이게 진짜 나네. 이거는 어떻게 이 문제가 아니네? 라고 점차 여기 밝아질 때 안심함이 돼요. 육조 스님의 깨달은 말씀처럼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정정해요. 이거는 물들지가 않아요. 자기 성품 본래 생멸함이 없어요. 자기 성품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어요.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됨이 없어요.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해요. 다만 허망한 반연심만 여의면 곧장 여여한 부처라고. 확실히 믿으시니 그 믿음이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수긍이 되어서, 그리고는 직접 삶 속에서 정말 그렇지라고 확신이 되어서 점차 이제 몸소 아직까지 관심사가 늘 생각, 기분에 관심사가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공부는 말한 것처럼 공부는 낯선 것이 익숙해져 가고 익숙한 것이 낯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기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낯설어요. 늘 나타나는 모양이 익숙해 있고 거기 집착하고 그걸 즐기려 하고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늘 생각과 기분에 익숙해 있어요. 모양이 익숙해 있어요. 이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손이니까 모양이니까 이게 눈은 바깥 경계니까 확인이 쉽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말에 마음이 초점이 가버리고 생각의 내용에 초점이 가버리지 말을 하고 있는 말로 드러나는 이 작용 자체에 초점이 좀 관심사가 초점이 잘 안 맞춰져 있습니다. 늘 말의 내용과 생각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근데 점차 이거를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건 허망한 거고 이건 환가 같은 거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실감을 하면 할수록 비로소 이것이 유일하게 나를 안심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나빠지지도 않고 애써서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오직 여기에 발 가지고 익숙해지는 길만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몸뚱이가 나고 기분이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여기에 익숙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짙기 때문에 여기 낯설어요. 여기에 대한 집착이 착각임을 이거에 대한 미혹함으로 인한 잘못된 착각한 집착 때문에 내가 고달파라는 걸 실감을 해서 이건 점차 놓아져 가고 여기 점차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것이 진짜 나지 이건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지라고 직접 몸소 실감하고 익숙해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안심함이 처음으로 안심함이라는 것에 대한 맛을 봅니다. 유일하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정말로 억만금을 불어도 높은 지혜에 이르러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늘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삶인데 오직 여기만이 안심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확신이 들고 점점 관심사가 갑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게 워낙 무서워서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실감했다고 해서 단번에 습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익숙함이 조금 들수록 이것이 정말로 환이라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이 온몸으로 와닿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집착감이 점점 옅어져 가고 얘가 발동을 여기도 덜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이 점점 와닿기 시작하고 애쓰지도 않았구만 점차 몸의 일부분으로 내 몸에 체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안심함이 점차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조금씩 훈습되어 가지고 안심함이 됩니다. 점차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점차 익숙한 것은 낯설어져 가고 낯설던 것이 익숙해져서 안심함이 늘 일상적으로 몸에 배어서 늘 안심한 나날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